대한뉴스 장로회 대신총회가 57회 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송홍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11차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총회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한 지 60년이 넘은 지리산 선교 유적지를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에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샬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이야기 학교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57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13일부터 사흘 동안 총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총회 첫날 신임 임원들과 총무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13일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324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늘찬송교회 송홍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송 신임 총회장은 교단의 발전과 제도약을 위한 대신행정센터 건립을 위해 주력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등 내걸었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57회 총회장이 되어서 대신행정센터 건립 완공을 위해서 전국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완공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단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적극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신촌교회 임병무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장미원교회 임용구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대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총무선거는 바다교회 서주원 목사와 예수소망교회 장인호 목사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장인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겸손히 섬기겠다는 그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 교단을 섬기고 우리 대신교단이 타교단보다도 더 월등히 하나님을 섬기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총회는 첫날 남서울노회 A와 캐나다노회의 가입을 승인했으며 15일까지 대신종합행정센터 건립의 건 등 교단의 주요 현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11차 독일 카를스루이의 총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화해와 연합의 장으로 열렸던 WCC 11차 총회. 무엇을 남겼을까? WCC는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WCC는 폐회 당일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 건설을 위한 의사록을 채택했습니다. 의사록에는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과 함께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될 때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모아 평화 캠페인을 이어가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회 기간 동안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WCC는 세계적 화두인 환경 문제에 발맞춰 교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선언문에는 기후정의 달성을 위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WCC는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도록 관련 위원회도 새로 조직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의 내용도 선언문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일각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이에 더해 반 WCC 진영에서는 총회 워크숍 주제 가운데 다수가 복음이 아닌 사회 문제에 치우쳐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WCC 중앙위원회의 신임 의장으로는 독일 바이에른주 루터교회의 하이니 베드포드 슈트롬 주교가 선출됐습니다. 또 한국의 김서영 목사, 서울 동인교회 박동욱 목사를 포함한 150명의 중앙위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는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축된 지 60년이 넘은 목조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군의 한 법무대리인 사무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 의견들을 모으며 한창 회의가 진행됩니다.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확인하는 이들은 과거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진 분들입니다. 지리산 앙시루봉에 유적지가 있는데요. 저희 그 선교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그때 60년대, 61년, 62년 완공까지 그 현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받고 또 공증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1920년대 초에 세워진 지리산 선교 유적지는 선교사들의 한국 풍토병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한 거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파손된 노고단 선교 유적과 동일한 선상에서 1962년 인유 선교사가 선배 선교사들의 기독교 정신과 한국인 사랑을 바탕으로 왕시루봉에 선교사촌을 재건한 겁니다. 당시 선교사촌을 직접 건축했던 이들의 입을 통해 왕시루봉 선교 유적지의 등록 문화재 지정 조건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왕시루봉에다가 선교사들 유적지를 지금 만든단다. 니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볼래? 예, 저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볼랍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주축이 돼가지고 60년도에 말하자면 개설 작업을 해가지고 62년도에 그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 뒤로 뭐 잔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몇시 올라가가지고 여러 날 동안 같이 일하는데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지리산은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조성된 왕시루봉 유적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6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관리와 보존 활동 없이 존치된 상황.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등록문화재로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저기 우리 유적지가 청소년들의 그 어떤 교훈의 장소, 초대교회로 회복지어지는 그 교훈의 장소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홍보를 계속할 것이며 그리고 탐방기간을 정해서 현장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선교사들, 그들의 거처였던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이 문화재로 등록되고 보존되어 한국 기독교 역사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귀한 자리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윤우준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움과 실천을 중시하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샬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교실에서 고학년들의 자기학습이 한창입니다. 오전에 다녀온 인턴십 일지 작성에 열심인 지영 군은 건축 시공사가 꿈입니다. 이를 위해 11학년 2학기부터 인턴십과 현장 매니저 체험, 사회적 기업 수업 등 건축 관련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시간표를 짜니까 제 몸 컨디션에 맞춰서 제가 유연하게 시간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두면 스스로 제 진로에 관해서 상담도 해볼 수 있고 더욱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영군처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은 이야기학교의 교육 철학인 샬롬의 삶을 누리고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양성의 핵심 교육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미래적 역량을 기르기도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에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샬롬의 가치가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면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변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프로젝트 교육을 교과목을 다르게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이야기학교는 커리큘럼 전체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과정에서 협력, 피드백과 개정 작업을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그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걸 딱 깨닫고 그거를 직접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그 수업의 몰입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편화된 일률적인 수업에서 벗어나서 좀 아이들이 더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보람도 크고요. 이러한 수업은 실제로 학생들이 삶을 설계해 나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12학년인 승우 군은 학교에서 다양한 세상의 삶을 경험하면서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보단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느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셰프로서의 소명을 발견했고 인턴십 등 관련 역량을 충분히 쌓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이제 실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제 차별화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야기학교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 대안학교로서의 교육에 대한 도전과 모험이 담긴 교육과정을 하나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인재로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 그런데 기독교 가치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 과정을 진행했을 때에도 정말 좋은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교회 파악에 나섰습니다. 기성총회는 태풍 흰남노로 인해 제주를 비롯해 경남 울산과 포항 등에서 침수와 누수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 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총회는 지방해별로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구호 성금을 모금할 계획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구호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3060 사모 블레싱 나이트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사모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멍해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 이은수, 박갑수 목사가 찬양으로 위로를 전했으며 사모로서의 사명을 재발견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모 블레싱 나이트는 이민 목회에 헌신하는 사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하늘비전교회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권능교회 김호민 목사를 초청해 교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가을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를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집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장경동 목사는 이리와 염소, 양의 비유를 통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염소들이 있지만 양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염소인지 양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개최한 하늘비전교회는 2019년에 메릴랜드주 하노버에 있는 200년 된 예배당을 구입해 입당 예배를 드렸으며 올해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웨슬리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에 전 세계 기독교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깊은 슬픔을 전하며 왕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빌리그레암 전도협회는 70년 동안 영국의 안정과 확고 부동함의 상징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우크라이나 빌로꼬만시키 마을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은 지난 5월부터 이 마을에 식량과 위생용품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을 군수는 관심과 배려, 선한 마음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를 기후정의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교회협은 세계기후의 날 직전 주일인 18일에 기후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24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다음 달 8일 메타버스 전국 어린이대회 본선을 진행합니다. 대회는 가상 공간에서 블록으로 건물을 짓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성경 건축 대회와 VR 챗을 활용한 성경 퀴즈 대회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교인이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으로 한데 모였습니다. 전도를 주제로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가바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대회를 통해 성도들은 전도 열정을 회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시 복음화를 꿈꾸는 세종 온누리교회의 노가바 대회 현장, 송성건 기자가 전합니다. 온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시간, 세종 온누리교회의 노가바 대회가 한창입니다. 세종 온누리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존의 찬양과 가요, 가곡 등을 전도와 관련된 가사로 개사하는 노가바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예, 저희가 9월 24일 날 김종찬 목사님 초청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바꿔 부르기 대회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의 의식화를 또 꾀하고 또 영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노가바 대회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대회는 새소식반, 중등부, 유년부, 전도부 등 8개의 팀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붉은 노을, 아로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등의 다양한 가요들을 개사했습니다. 대회를 떠나 전교인이 함께 부르며 정도와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등부의 아로하라는 곡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중등부는 준비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새생명 축제는 노가바 대회에 힘을 입어 태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세종시에는 부흥의 불길을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세종 온누리교회가 세종을 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진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송성건입니다.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지만 여전히 해외 선교지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해외 교회도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선교지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에 20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20개를 넘어 더 많은 나라의 교회를 개척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임종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선교지가 많이 어려운데요. 네. 현재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선교지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녀올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그 지역에 그 예배당이 없어서 나무꾼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당이 있어도 하루길을 갔다 오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늘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새마을회관 안에 있는 방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네 주민들 중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한 20-30명 되는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건축했지만 마무리 공사를 못한 것은 공사비가 모자랐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갔다 오시더니 해외 선교부에서 이 선교비가 왔다 오는데 그 돈을 보니까 제가 그때 건축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그 공사비를 맞출 수 있는 딱 맞는 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고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때에서는 1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있지 않아서 야 선교지에도 이런 성전만 건축하면 그게 마을 회관도 되고 또 그 학교도 되고 교회도 되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동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시작한 성전 건축 프로젝트인데요. 20개 교회를 세우기까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침 2020년도 2월 달에 그 감독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앞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이레로 한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이 가정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딸에게 귀신이 들어왔는데 제가 영적 사역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정체를 진단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저희가 이제 초청을 갔더니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 지역 그 교회에 2천만 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돈은 꼭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주셔서 이것은 목적인 겁니다. 그걸 체험하고 또 한 가정은 돈을 그동안에 모아놨는데 마땅히 쓸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건축 프로젝트를 듣더니 목사님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라 생각이 되었고 오늘까지 5개 나라에 그 20곳에 건축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주셨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그 정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 때마다 선교지 건축 사항들을 보고도 하고 또 필요한 또 건축비를 요청도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잘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사님들을 잘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잘 만나야 바른 건축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교회 재정의 30%를 정해놓고 있고 한 가정이 한 지역, 두 가정이 합해서 한 곳, 또 세 가정이 모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잘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더 많은 교회도 세우셔야 하고 남은 사역들이 많으시잖아요.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앞으로 사역 계획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5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들 자신의 복음화, 두 번째는 가정 복음화, 세 번째는 지역 복음화, 네 번째는 민족 복음화, 다섯 번째가 세계 복음화인데 사도행 1장 8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는 그 예수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이런 정체성의 확립이 되고 그 확립 가운데 5대 영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영적 부흥운동, 영적 치유운동, 영적 선교, 성전건축 2020 성적 프로젝트 운동, 그리고 중보기도 운동, 천국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복음화되면서 또 지역도 복음화되고 그리고 민족도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될 것을 꿈을 꾸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달려가는 귀한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가 이사장 이취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김영태 목사는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선 종묘장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을 길러내는 종묘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훈 목사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며 임기 동안 혼신을 다해 학교를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공주시와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월드비전이 공주시 저소득 위기가정 및 아동청소년 꿈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월드비전 대전 세종 충남사업본부 김동혁 본부장은 지역아동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공주시 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월드비전은 협약식을 통해 1천만 원을 공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진 선교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역하고 계신 곳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저는 교도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다가 그냥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선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신 곳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말라위 같이 가난한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그런 국가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실제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잘 사는 나라들이 그전에 후원을 많이 하던 그 후원금이 자연히 중단되던가 아주 감소될 수밖에 없었죠. 자국의 사람들을 돕는데도 돈이 많이 들 거니까. 그래서 코비드로 인해 갖고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겠죠. 아프리카 선교라는 좀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아쉬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희 같은 현지에 일하는 사역자들이 가급적이면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과 교류를 해서 그들에게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참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이 도달이 되는데 그 아까운 헌금이 속수무책으로 무슬림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금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의 교회를 멸절시키고 파괴하는 군자금으로 무슬림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그걸 보고 있는 것, 뻔히 그렇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람 둘을 발품을 사서 이렇게 마치 정탐꾼 같이 온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크리스천 말라위인으로서 말라위 현지인으로서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점포들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했는데 보니까 많이 있어요, 이쪽 저쪽에. 그런데 전혀 그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늘 아주 영세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나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은 누구든지 물건을 구입할 때 그것에 클릭을 해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해당 업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그 기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든지 서비스를 구입하면은 그들이 장사를 잘 하게 되고 헌금도 많이 낼 수 있는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게 되고, 또 동시에 무슬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교회를 파괴하는 군자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호소하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지급하는 교회에서는 좀 그 선교사님들에게 가급적이면은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이용해라.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현지 교회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예, 선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선교사님 앞으로 그 말라위 현지 선교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비전과 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로 인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들 심성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준답시고 그냥 돈을 주고 물품을 갖다 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들이 계속 얻어먹는 그런 상태로 지속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 교회들이 제 발로 설 수 있게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게 절대 아니다. 얼굴 피부 검은 거하고 종의 종이 되라고 했었던 그 창세기 9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좀 자아상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 순수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어떤 면에서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할 때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줘서라도 그들 기업체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사역, 중요한 사역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큰 사역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에서 19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